알고 계셨던 추수감사절 땡스 기빙 데이는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구체적으로 땡스 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것을 제유사한 절기를 우리가 구약에서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를 건진 거를 그거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인도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렇게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짧게, 그래서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22일, 즉 7월 달에 유대력에서 이렇게 행해져 있는 그 절기인데요. 근데 그 짧게 어떤 부분에서 감사해야 되냐면 그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구름 기둥에 대한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막의 광야를 지나면 햇볕이 너무나도 세게 쬐입니다. 근데 그 햇볕을 그 구름이 가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이 햇볕을 가려줬으므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또 불기둥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반대로 사막은 춥습니다. 그래서 불기둥이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들짐승으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습니다. 템포러리입니다. 일시적인 그 광야의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름기둥과 굴둥으로 영원한 집인 가나안 땅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근데 거기 또한 그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광야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생활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굶어 죽지 않고 내가 사막의 땅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대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내가 그 광야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명백하게 또 감사해야 될 건 뭐냐면, 그때 추수를 하고 나서 내가 이 작물을 얻어서 이 작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월급을 주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돈을 허락하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생활을 하시게 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에 있던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만들었던 땡스 기빙 데이랑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공급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내가 심으면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초막절의 의미고 땡스 기빙의 의미인데, 이거 말고도 초막절을 통해서, 이 땡스 기빙 데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더 감사하게 하기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가정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소망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정에 대한 감사를 보면 초막절은 뭐냐면 초막입니다. 그러니까 천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족들은 천막을 지었습니다. 근데 천막을 누구를 위해서 지었습니까? 바로 나의 가족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 가족은, 그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천막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천막 안에서 살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천막 안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광야 땅을 건너가자고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결국에는 그 천막 안에서 사랑이 일어나고 서로 격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너희에게 내가 가족을 허락했다. 그 가족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그 가족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그 가족 가운데 서로 배려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 광야 땅을 건너가라. 초막은 나 자신, 인디비주얼, 나 개인만을 위해, 내 이기심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족이 다 지낼 수 있게 지었기 때문에 내 가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족을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초막절을 위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 소위 핵가족화, 즉 정말로 작은 이렇게 그 가족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굉장히 결혼하기 힘들다고 이렇게 친구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제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조차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농담으로 저에게
성진아, 나는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절대 너랑 같이 살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그러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딱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그동안 한동안 저에게 말을 안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정확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무조건 어머니는 제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바르게 올바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족이 너무나도 부담됩니다. 저도 오래 생활해서 그러는지 가족이랑 같이 사는 게 부담됩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시선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새의 날개와 같다. 새는 날개로 부담으로 여기지 않는다. 새는 날개 때문에 오히려 저 높은 곳을 향해 날 수 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족이 우리에게 오히려 삶의 용기를 주고, 가족이 우리에게 오히려 삶의 영감을 주고, 가족이 우리에게 오히려 삶의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힘들어도 그 길을 가게 하는 그 가족에 대해서 감사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내가 동생이랑 같이 살고, 내가 내 자식을 기르고 내 부모랑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초막절을 통해서 가족의 귀한 그 귀중함을 깨닫게 하기 원하고 가족에 대해서 감사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결혼하면 어떻게 아기를 몇 명을 가질 예상이냐고. 그래서 처음에 20대 초반에는 제가 호기스럽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축구단을 결성할 거다. 11명. 그러고 나서 그때 친구들이 너는 절대 결혼 못한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농구단, 즉 5명. 그러니까 그때도 친구들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4명으로 바꿨는데 4명까지가 제 마지노선입니다. 절대 여기서 타협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청년분한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식을 몇 명 낳을 생각이냐. 그러니까 그때 커플이 있었는데 남자분은 4명을 낳고 싶답니다. 근데 여자분은 2명 이상 안 된답니다. 그래서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그랬습니다. 2명은 내가 낳을 테니 나머지 2명은 네가 낳아라.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힘듭니다. 애 키우는 거 힘듭니다. 저는 안 키워봤습니다. 근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기를 낳으신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회 어떠한 집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3명을 낳게 됐냐고. 근데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를 낳으니까 너무 이쁘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둘째를 낳았다. 그래서 둘째를 낳고 그만 낳으려고 그랬는데 키우다 보니까 너무 이뻐서 셋째를 낳았다. 그렇게 해서 그분한테는 그 자식들이 그분들의 날개인 것입니다. 더 그분들을 비상하게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더 높은 곳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집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그 집사님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놀라울 정도로 일을 하십니다. 그 스시집에서 일하시는데 거의 밤낮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일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내 집에 가서 자고 있는 내 아기를 보면 힘이 나서 그 다음 날에도 일할 수 있다고. 근데 그때 짠하면서도 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이분한테 있어서는 그 가족이 부담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게 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구나.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족이 부담이 아닌 그 사람에게서 날개구나.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족의 귀중함, 이 가족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보다 우리에게 희망과 우리에게 격려와 우리에게 힘을 더 준다는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기억하심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형제 자매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모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여러 가지 자식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어떤 가정에 혹시라도 가족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있더라도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결국에는 이 가족이 여러분에게 힘이 돼서 하나님께 가족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초막은 첫 번째로 그 가족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초막들 사이에 서로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초막도 놀러가고 저 초막도 놀러갑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큰 천막, 아주 큰 초막을 지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거기 안에서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초막을 지은 이유는 뭐냐면 신약에서는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교회인데 그 큰 초막에서는 모인 건 이유는 뭐냐면 거기 안에서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인 장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라고 모인 모든 장소에서 우리는 다 같이 찬양을 똑같이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우리는 다 같이 사도신경을 외우고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목사님으로 듣습니다. 거기 안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끝나고 식사를 하면서 같이 교제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잘 한번 살아보자. 근데 그 공동체에서 내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거기 안에서 받은 교제 그리고 거기 안에서 받은 격려 거기 안에서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은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모든 일이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 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의 일이 꼭 이렇게 진행돼야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면 너무나도 우리가 이기적인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초막 안에 들어가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줬던 은혜를. 교회 안에서 처음에 김준영 형제님이 아까 전에 지금 고백하셨던 것처럼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주품에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그 받았던 은혜를 감사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언제 하기 원합니까?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감사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내 뜻대로 가지 않더라도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절기 때 초막절 안에서 교회에 주는 그 기쁨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오는 그 기쁨이 나의 불만보다 더 높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위에 두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교회를 더 높게 보고 거기 안에서 이 교회에 대한 감사가 넘치기를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처음에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교회를 완전 영어로는 헤이트했습니다. 경멸했습니다. 교회 제도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정말로 가기도 싫은데라고 교회를 정말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힘들었을 때 언제였습니까? 아인슈타인 시대 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아서 나치가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독일에서 유일하게 자기에게 안식처를 주고 유일하게 자기에게 사랑을 가리키고 유일하게 자기에게 위로를 주었던 곳은 교회밖에 없었다고 아인슈타인이 고백했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공동체, 즉 그 교회를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고 모든 게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 불편한 관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공동체를 저에게 허락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교회에 대한 추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 교회가 저에게 줬던 축복을 생각한다면 딱 하나만 간증하고 싶습니다. 짧게 간증하겠습니다. 군대 간증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 딱 들어갔습니다. 눈물로 들어갔습니다. 눈물로 들어가서 이제는 희망도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이랑 거의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도 없고 정말 살기도 싫습니다. 군대 2년 너무 길게 첫날이 2년이 어떻게 가냐? 어떻게 2년을 여기서 버티냐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이제 교회로 갈 수 있는 군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병교육 때 1주차 때 제가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그때 교회를 들어갔을 때 그때 딱 찬양이 딱 한 곡 흘러나왔습니다. 거기에 그 찬양 한 곡 때문에 제가 군생활 2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찬양은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 그 가사의 멜로디는 빨랐지만 정말 어찌나 제 가슴을 후벼 파는지 정말 그리 아니하시자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교회를 통해서 체험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확증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2년의 군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 그 이름 모를 교회, 신병교육대 때 받았던 그 교회를 저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감사가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소망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초막절을 이해하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은 지금까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꾀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초막절을 대충 지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지킨다는 건 뭐냐면 원래 초막절은 뜰에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캠프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여기 시드니 글레이스빌에 살면 최소 블루마운틴 가서 7일 동안 그 텐트를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는 쳐야 되고 초막절은 지켜야 되겠고 근데 블루마운틴까지 가기는 귀찮고 그래서 바로 자기 집 옆에다가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7일 동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 삶을 떠나서 블루마운틴까지 가가지고 초막을 짓고 거기 안에 7일 동안 거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1년에 한 번 정도 속세를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속세를 떠나시길 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리마인드, 상기시키기 원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의 소망,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냐면 중요합니다. 왜냐면 정말로 가끔 가다가 내가 승진이 안 되거나 아니면 가끔 가다가 내가 돈이 내 마음대로 벌려지지 않거나 아니면 내 가족 문제나 여러 가지 관계 문제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로 내 현재의 시점, 내 현재의 고난만을 보고 내가 절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욕망과 그 모든 것, 그 욕심, 이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나로 하여금 잠시 떠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기시키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은 이 땅의 기준, 이 땅의 성공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있다. 그게 나에게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지금 내 인생이 점점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은, 영원한 집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원한 상급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에서 받는다는 것을,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친구들이 저 잘 나가고 내가 그 기준에서 정말로 미치지 못했을 때, 절망했을 때 우리는 초막절에 가가지고 거기 초막 안에서 우리 자신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이도, 그리고 내 집을 예비하신 이도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내 인생, 나의 나된 것은 이 땅의 기준이 아닌 바로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혹시라도 지금 삶 가운데 절망이 있습니까? 그때 잠시 초막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초막에 들어가셔서 자신을 상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동안의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나의 영원한 집, 나의 영원한 행복, 나의 영원한 기쁨은 바로 그 천국 땅에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지금 나는 내 친구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내 집의 키를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환경을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소망과 주님이 주신 그 영원한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낮으면 내가 기뻐하고 그 사람이 나보다 높으면 내가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기준이 필요 없는 그 나라, 그 하늘나라에 주님이 나의 집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처소로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하여금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혹시라도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그때 잠시 초막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상기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라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을 줄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지 그리스도인은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봤는데 저는 나이도 여러분에 비해서 어리지만 절망할 때는 언제냐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 제 자신을 봤을 때 절망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제 친구들과 저를 비교해 봤을 때 절망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초막에 들어가서 내 기준이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되었을 때 저는 그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이 죄를 절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늘나라에 있다고, 주님께서 나에게 집을 예배해 두셨다고. 여러분에게도 이 똑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초막절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이